오늘 새벽에는 방금 읽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입니다. 바울의 사랑 어린, 애정 어린 마음이 담긴 그 교회를 향한 기도죠.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다른 무엇보다 어느 하나가 풍성해지기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바울은 지금 다른 그 무엇보다 이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저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풍성한 곳,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또 이 땅도 정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요, 하룻밤 사이에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과정이고요, 여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조금씩 그 얻어지는 영적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내가 더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사랑이 더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내 안에 사랑의 그릇이 커지는 것, 그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 사랑이 그러면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그 짧은 그 9절에서 말합니다. 지식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지식 혹은 다르게 번역하면 지식 안에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지식으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냥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지식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다른 한국 번역본에서는 이 지식을 참지식이라고 번역하는 곳도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포함한 그의 서신서에서 이 지식 혹은 참지식을 무려 15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적 열매인 사랑이 초대교회에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요, 그것은 그냥 세상의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늘 얘기합니다.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이거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아서, 느낌이 좋아서, 감정이 막 생겨가지고 그래서 오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그 근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그 지식,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그 말씀의 글자 너머에 더 밑에 있는 하나님의 그 스피릿,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아는 그 지식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사랑 다릅니다. 지금 지식 다릅니다. 하나님을요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는요 사랑이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 안에 사랑이 차오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요체이신 하나님을 아는데 어찌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이 차오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뒤집어서 보면은 내 안에 사랑이 메말랐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메말랐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 없다? 라고 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을 아는 그 진리를 아는 그 지식에서 내가 멀어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면 사랑을 더욱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의인도 아닌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죄인의 신분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의인이 되니까 내가 의인된 모습을 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욕망과 욕심의 죄의 그 진흙탕 속에 헤매이고 있을 때, 그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할 때, 죄인 중에 괴수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장식이 아니고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죄짐을 지고 왔건, 연약함을 갖고 왔건, 아픈 마음을, 상처를 갖고 왔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만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을 이해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이해한다라는 뜻이죠. 아무런 흠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세상의 다른 지식과는 질적으로 달라서 우리를 사랑으로 풍성케 합니다. 세상의 지식은요, 언제나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알면 알수록 날카로워지고 비판적이 되고 메마라집니다. 그리고 계층이 생겨서 높아지고 선을 긋습니다. 이게 그냥 세상의 지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글자만 아는 지식에 함몰되니까 그들은 선을 긋습니다. 그 선 안쪽은 누가 있죠? 의인이 있고요. 그 선 바깥쪽에는 죄인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마른 영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풍성하게 해줘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몇 번 좀 여기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지식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총명은요, 이 똑똑함, 이런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똑똑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깨달아진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정보로 두뇌 속에 입력하지 않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배로 깨달아서 울컥하고 올라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깊은 거 깨달으면요, 위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지식은 그냥 머리에만 매물러서 이런 정보도 알고 저런 정보도 알고 수많은 글자들을 아는데, 진짜 총명은 더 밑에 있어요. 인간 존재의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총명으로, 깨달아진 지식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자란다. 일반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 사랑을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다 압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십자가를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압니다. 80억 인구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압니다. 근데 그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그들의 영혼 속에 사랑을 자라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요? 깨달아진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습적인 지식 역시 우리 안에 사랑을 키우지 못합니다. 관습적으로 말씀을 읽고, 관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관습적으로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사랑이 충만해집니까? 관습인데요. 그냥 습관이고 아무런 어떤 감화와 감동이 없는 반복적인 행동의 연속일 뿐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겠습니까? 단순히 언어 수준의 지식, 인터넷에서 성경에 대한, 기독교 역사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안다고 그 많이 아는 지식이 나로 하여금 사랑을 풍성하게 해줍니까? 아니죠. 머리만 크게 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조금 바꿔서 보면요, 예수님의 뜻이 이거예요. 너희가 알게 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냥 어딘가 out there 진리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인 거 알아요. 근데 정보일 뿐입니다. 언어일 뿐입니다. 관습이요 습관일 뿐입니다. 그것은 내 삶에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진리가 있어도요, 그 진리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래요? 진리를 알지니 뭐죠? 내가 깨달아 알게 된 진리만 나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깨달아 알지 못하면요, 그것이 나에게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내가 깨달아서 알게 된 그 설교 안에 감춰진 그 진리를 내가 모르면 그 진리가 저에게 어떤 자유와 평강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습관, 관습, 종교성의 수준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교회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하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사랑을 풍성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경험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깨달은 지식만이
내 안에 사랑을 풍성케 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갈릴리 땅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전했어도 지근거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유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몇 사람들만 자유해졌습니다. 누구죠? 그 진리를 깨달아 안 사람들만입니다. 깨닫는 것, 깨달은 지식만이 내 안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합니다. 내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내 가슴에서 내 배로 내려간 지식이 나의 인생으로 하여금 사랑이 더욱더 풍성토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참으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개념이나 정보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거기에서 참사랑이 그들 안에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저번 주일설교 때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님이 하나씩 임했다고 우리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아 알게 된 그 지식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의 풍성함을 말미암아 그들 안에 사랑이 생기고 사랑이 자라나게 되고, 그들이 모이게 된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가 됩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공동체에는 이런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분만 있습니다. 느낌만 있습니다. 감정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분대로 사셨다면, 느낌대로 사셨다면, 감정대로 사셨다면 십자가 지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과 예수님이 관계하면서 기분, 느낌, 감정, 이 정도로 예수님이 손동이라는 사람과 관계하셨다면 예수님은 손동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셨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이 충만하셨고요, 따라서 고난의 십자가를 나자지 손동이라는 사람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배우자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교우들을 향한 사랑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기초를 둔 그 사랑이, 그 기초가 기분, 느낌, 감정만이라면 나는 모래 위에 사랑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좋을 때에는 다 내줄 수 있지만 풍파가 닥치면 무너지는 집, 모래 위에 지은 사랑의 집입니다. 하지만 그 기초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위에, 그 기초 위에 내 사랑의 집을 지으면 그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어서 풍파가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런던 한인교회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위에 사랑의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지어간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고 모인 이 공동체는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바울이 꿈꾸었던, 바울이 기도했던 그런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아십시다. 힘써 여호와를 아십시다. 예수의 십자가를 아십시다. 힘써 십자가를 아십시다.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그 십자가를 아는 참 지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그 사랑이 이 교회 구석구석에 흘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마음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적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기도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케 하시옵소서.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는 인격적인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의 반석 위에 그렇게 우리의 사랑의 집을 지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그 험한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 역시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내가 거하는 모든 곳마다 그 사랑이 나타내지고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